통성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온성도 목사님과 이제 마지막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시간인데요. 통일소망선교회의 현장 사역자로 가게 되셨잖아요.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2014년도에 중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한국 나이로 6살 된 저희 아들, 딸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 가자고 하니 이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물론 반대하셨지만 아내도 반대하고 이거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겠다라고 본인이 결정했고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저보다. 그래서 아내가 딸을 데리고 먼저 들어가고 아들은 이제 부모님께 맡기고 제가 뒤따라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중국에 탈북하신 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딸만 데리고 가시고 또 아들을 부모님에게 맡기셨다고 했는데 부모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고요. 나가는 것 자체를 둘을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들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컸어요. 에너지가 딸에 넘치는. 비해서. 네, 그래서 6살이었는데 뛰어다니고 하면 밑에 집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이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결단을 내렸죠.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면 또 자기도 가려면 같이 데려가 달라고 많이 울었죠. 근데 도저히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마다 울면서 설득을 시키고 떼어놓고 이제 갔는데 그때마다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자녀를 떼어놓고 오는 그 마음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뭐길래 그렇게 참 생이별까지 해가면서.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그 현장에서 잘 적응을 했어요? 예, 딸은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금방 건너오신 분들은 굉장히 저희들을 무서워하고 아직은 믿지 못하거든요. 경계심을 예. 근데 저희 딸이 아무 때나 방문을 확확 열어 제끼면서 그분들에게 삼촌, 이모, 고모 하면서 많이 안겼어요. 뽀뽀도 해주고 애교도 많이 부려서. 딸이 또 예쁘잖아요. 예, 굉장히 이쁘죠. 예, 그래서 상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딸 때문에 왜 딸을 데리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까? 나중에 3개월 정도 저희랑 함께 지냈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남자분은요, 큰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딸을 위한 시였어요. 딸이 아주 큰 사역의 역할을 한 선교사의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네, 딸의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자녀분이 10명이에요. 10명? 예, TV에도 나왔어요. 네. 다큐에서. 근데 그 10명 자녀를 데리고 저기 오지의 그 종족을 선교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애들 10명 데리고 어떻게 선교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애들 때문에 동네 애들하고 다 친구가 돼가지고 집에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놀러 오는 게 섞여가지고 그 애들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 벽들이 다 무너지고 됐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복병입니다. 제 아내도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보통 성경을 많이 가르쳤지만 아내는 상담을 주로 많이 했어요. 대부분 탈북한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로서 깊은 얘기를 다 나눌 수가 없는데 아내가 울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다 보면 이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저희 딸과 제 아내가 역할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 참 놀라운 감정이 참 많은 걸 제가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한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네, 이 할머니가 손녀를 업고서 이제 강을 건너오신 분이었어요. 결국에는 할머니를 새벽에 안내인이 만나게 되었고 안내인이 할머니를 데리고서 결국에 중간 지점까지 와서 제가 이 할머니와 손녀딸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장애가 좀 있으셨어요. 그런 와중에 이 할머니가 저희 집에 도착해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뇌출혈이 왔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께 계속 밤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보름 정도 있다가요,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를 만져주셨어요. 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약 냄새가 계속 나더래요. 이 할머니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찍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너무나 밝게 앉아 계신 거예요. 열은 완전히 내렸고 몸은 아직 다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한쪽의 마비가 풀린 상태고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요, 할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국정원 이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꽃다발을 막 걸어주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 꽃다발을 걸어주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2016년 가을에 도착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탈북자가 한국에 온 3만 번째. 예. 3만 번째. 네. 우리 할머니께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손녀가 3만 1번째. 네. 근데 제가 그 이야기에서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게 한국에 미리 와 있었던 그 할머니의 따님이 진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한국에 있는 딸이 계속 기도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귀에다가 제가 전화를 바꿔드리면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마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기도해. 라면서 계속 엄마에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게 아마 어머니 마음에 깊이 박힌 것 같고 또 어머니가 계속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양육해서 이렇게 동남아로 보내는데 동남아로 가던 분들이 지금까지는 2년 넘게 한 명도 잡히는 일 없이 안전하게 다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냈던 사람들이 8명이나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 초였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신분이 노출이 되었고 이제 위험합니다.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가장 빨리 나오는 비행기가 청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도로 가서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에 제가 공안들에게 둘러싸여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협박과 또 갖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온 목사님의 어떤 석방을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기간을 이렇게 수감 생활을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그 수감 생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제가 처음에는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 법에 의하면 미립국을 조직을 하면 10명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7년형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10명에 7년? 네. 그리고 한 건만 해도 2년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범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공안들이 조사한 조사에 의하니까 제가 40명 이상 이미 미립국을 시킨 것들이 다 증거 자료로 나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중국 검찰에서 그래서 20년형을 내릴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저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양육받고 떠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북한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울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갇혀서 힘든 것보다 오히려 이제 양육받았던 우리 탈북민들이 북송되었을 때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실망되고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저도 모르게 계속 차오르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사단은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네가 잘못한 것이다. 네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 주면서 자책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원망도 나오고 또 제 앞길에 대한 20년 만약에 제가 받게 된다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저도 모르게 저를 계속
붙잡게 되고 또 감옥 안에 있는 이 중국 사람들 안에 얼마나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지 불합리한 것들을 계속 겪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좁은 공간에서 20명이 넘게 한 감옥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엉덩이는 나중에 다 물집이 잡혔고 어깨도 아프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체중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매일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그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지났을 때 정말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넉넉히 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모든 근심, 염려, 걱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네가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다. 갇혀있는 분들. 그 재소자들에 대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데 이건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들의 문신조차도 너무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키마우스 문신 그런 건 아닙니다. 뱀, 용, 물고기 이런 것들인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감옥 안에서도 몰래 간수 한 명이 성경책을 신약 성경책이었지만 넣어주어서 밤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은혜도 주셨고 또 그분들 사이에서 또 제가 앞에 나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처음에는 앞에 나가서 한국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국 노래 가요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 가요들로 알고 있죠. 제가 많은 찬양을 불렀는데요. 밤마다 성경 읽고 앞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이들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1년 만에 제가 재판을 드디어는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도 갇혀있던 그 탈북 형제 자매들이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공범이기 때문에 제 재판이 끝나야지만 이들이 북송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2년 6개월 아주 짧게 받게 되었죠. 2년 6개월. 예, 완전히 확 줄어가지고 2년 6개월만 받게 되어서 제가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1년 6개월은 노동하는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서 거기서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하다가 그렇게 제가 출소해서 2019년 8월 말에 제가 한국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감옥 내에서 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제 노력이나 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 상황을 연결해 주셨어요. 때로는 아프신 분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일들도 있고요. 치유의 역사.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요. 또 만나서 전도할 때 하나님 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드렸었어요. 하나님, 제가 재판받기 바로 전이었는데 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면 만약에 재판 결과가 20년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제가 계속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감옥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던 점이 있다면 그걸 좀 한번 딱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케 해주시면서 나와서 이제는 무언가 많은 사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를 하자. 이 마음으로 제가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 옥에 갇히고 또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들을 당한 것이 트라우마로 좀 남지는 않으셨을까? 석방되고 나서 오히려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시받던 생활에서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을 켜야 잠을 잘 수 있고 감옥 안에서 그렇게 많이 걷지 않다가 나와서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근육을 안 쓰다가 갑자기 썩어서 그런 거다 해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는 목발을 짚고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들이 제가 나와서 보니까 틱장애가 생긴 거였어요. 예. 상처가 아마 마음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굴에 틱장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라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국제 범죄자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권도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임시 여권을 받아가지고 그때 시카고 주빌리에도 그렇죠. 예 갔다 올 수가 있었고요. 또 가족들하고 제주도에도 한 일주일씩 갔다 오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아이가 점점점 장애가 없어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우리 시카고에서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으로 모였을 때 또 그 아이들이 그 오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네,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감옥에 다시 투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잘 왔다고 하면서 막 반겨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아이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전략을 잘 짜서 정말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5분 대기조처럼 들어가서 그 땅에 센터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또 함께 연합해서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 선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선교회 또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까지도 연합해서 이 일들이 계속 함께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주빌리안 우리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되면 내가 이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미리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어머니처럼 또 아버지처럼 또 형제처럼 이렇게 다가가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가 배우는 과정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혹시나 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갔다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반드시 돌아오고 나중에는 함께 연합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진단과 처방